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이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 손과 발이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과 손은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집 안에 들어온다니까 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그대로 잠자리에 누우면요, 방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늘 손과 발을 자주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요,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평화. 예루살렘은 천국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땅 위에 만들어 놓으신 에덴 평화의 도시는요, 이 동산을 잘 지키면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이 선악과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그 에덴 동산 지상에 세워진 파라다이스 낙원은 불순종과 더불어서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손발을 씻어야 한다고. 아니,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할 때 더러운 손 가지고 그대로 음식 마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서 음식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봐야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가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간들의 탐심과 불순종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므로 이것을 바라본 본문의 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가 막혀 의안이 벙벙하여 부르는 노래가 이 애가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1절이나 2장 1절이나 4장 1절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슬프다라고 그랬어요. 슬프다. 애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애가라는 게.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애가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목적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요. 그렇다면 그냥 슬플 때의 애라기보다는 아쉽고 속상하고 애가 끓고 속이 타들어가고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말로 지금 팔팔 뛰면서 세상을 주름잡아야 할 내 새끼가 무슨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져. 우리는 가끔 그것을 봅니다. 엊그저께인가도 술 먹은 사람 때문에 그 아들을 잃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했나 봐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전략하려고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하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던 아들이 그랬나, 휴가 나왔던 군인이 그랬나, 그 사람은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음주운전 발각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차를 멈추고 그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이 사고 난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의 그 어머니나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그 좀 도망가지 말고 그때 좀 멈춰서 병원에 옮겼다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내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아니야, 제가 말씀대로 창자가 끊어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퍼하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구했는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했는데 어찌하여 엉뚱한 자리에서 그리고 허우적대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애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 망쳐놓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땀과 정성을 다하여 가꾸면서 수확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태풍과 비바람과 눈보라 때 아닌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다 망쳐 가지고 초토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조금 전에 그 풍요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때의 망연자실입니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냐는 말로 어느 정도야지 푸념도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야지 푸념도 나와. 어느 정도야지 눈물도 나와요. 푸념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는데 아예 보는 순간 푸념이나 눈물이나 한숨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박살내버린 상태의 이 애가요. 본문 1장 1절에서는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문 앞에입니다. 본문 앞에. 예레미야 1장 1절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보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강원도에서 가끔 그 권행지 채소를 가꾼 때 거기에 우박이 떨어가지고 배추밭이 엉망진창이 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것과 관계 같아. 그 정성껏 가꾼 배추가 아주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어. 이건 걸음으로도 못 써요. 걸음으로도 못 써. 그것이 말려가지고 바싹 마른 상태에서 논밭에 뿌려지면 거름이 되는데 생배추는요 그대로 두면은 땅을 오염시켜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다 뽑아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옮겨야 돼.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배추밭에 배추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둔 이유는 그게 말라야만 되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안 뽑더라도. 그 뽑는 거 그것도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또 필요해요. 근데 뽑죠. 뽑을 수 없는 거가 뭡니까? 배추가 그냥 산산조각이 났어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은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이 말은요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도다.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엉뚱한 곳에 온 것 같도다 이 말이요. 엉뚱한 곳에 온 것 같다. 솔로몬 왕인 부왕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쌓이려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또 왕국은 13년에 걸쳐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장면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2장 1절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앞이니까. 이 장 1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여섰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권고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이 시간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으로 칭찬받고 권고받을 때까지 기간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있는 이 종도 좀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좋은데 이종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독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빼내는데 한 50년 걸리셨나 봐. 늦게서 신학을 하겠어. 왜? 그대로는 안 되겠다. 독을 좀 빼야 되겠다. 몇 년 걸렸어? 50년이 넘게 걸렸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칭찬받고 권고를 받을 때까지 시간은요 수많은 세월로 쌓아올린 성벽이라면 하나님을 등한시함으로써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은요 마치 번개가 통해서 서로 번쩍인 같이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경건된 삶을 살으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옆에서 난리가 나도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나 혼자라도 정신 차리면은 그 혼자 정신 차린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고 할렐루야. 나라가 지켜진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그들이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론 원인은 그거예요.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나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내가 정신 차리면은 내가 있는 내 가정이 지켜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지켜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건 누구 때문에 복을 내렸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꽁꽁 얼어붙어 완벽해 보였던 얼음산이 녹아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동전쟁에서 가자 지역의 전쟁의 흔적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애곡입니다. 우리 4장 1절로 10절까지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도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여기도 슬프다로 시작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며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소돔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라서 핀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지옥이요 지옥. 이것이 지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곧바로 지옥으로 직행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요. 요즘에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 명진 스님이라고 해요.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원래 그분이 저 당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당진에 살았는데 그가 일찍이 어머니를 여였나요? 그랬어. 또 근데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어찌됐건 자라는 동안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고등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새벽 예배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외롭고 쓸쓸할 때에 그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아마 스님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온 뒤에 그분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이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분의 밑바탕은 기초는 기독교야. 할렐루야. 그분의 밑에 바탕은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수양을 쌓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절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얘기야. 절이 썩을 대로 썩었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싹이 조금씩 솟아나가지고 지금 그분은 분명히 중인데 분명히 스님인데 절에 말하자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니까 다 막 제명당했어. 조계종에서 성적을 박탈했어. 그러나 그 명진 스님이 말한 대로 절에서 박탈해도 나는 스님은 스님이야. 조계종 그까지 조계종이 썩은 종이라고 써. 썩은 종. 조계종이 썩었다. 조계종이 썩었다. 해인사에
그가 지금 제명당하기 전에 해인사에 명령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해인사가 얼마만큼 썩었느냐. 아주 그냥 도둑놈들만 질대, 도둑놈들만. 그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 명진 스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해인산에 임명을 해놓고는 걱정이 된 거야. 이거 가가지고 들쑤셔 넣을까 봐서.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임명을 취소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명진 스님이 대들었어. 뭐라고? 나는 이미 그쪽에 임명을 받은 뒤에 나의 지난 거를 다 깨끗이 정리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못 가게 합니까? 임명 받았으니까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해인사에 가서 뭘 하느냐? 살림을 도맡은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말하자면 이 주지로부터 100몇십만 원을 딱 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이게 트럭 운전하는 분은 따로 계셨죠. 트럭을 가지고 해인사가 있으니까, 해인사가 어디입니까? 합천 아닙니까? 합천 해인사요. 그 시장에를 갔습니다. 시장에를 갔더니 평상시에 조계종에서 말하자면 스님들이 먹을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장이 긴장을 해. 왜?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고 가니까. 한 푼도 아니고 트럭으로 한 트럭 싣고 들어가야만이 법에 말하면 절에 식구들이 며칠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을 사려고 갔는데 운전하는 말하자면 그분도 절에 관련된 사람이죠. 그분이 스님 어디로 갑시다. 그래서 왜 글로 가? 내가 봐서 싱싱하고 좋은 거 사야지. 내가 왔으니까. 그랬더니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시장에 소문이 퍼졌어요. 해인사에서 오면은 이렇게 해주면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 가서 딱 싣고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딱 싣고 돈을 계산하려고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스님한테. 스님, 얼마짜리 영수증을 끊을까요? 깜짝 놀랐대. 아니, 물건을 샀으면 산 것만큼만 영수증 끊으면 되지 얼마짜리 영수증을 끊을까요? 100원 주고 샀으면 200원짜리 영수증 끊어줄까요? 이 소리야. 또 한 군데 가니까 마찬가지야. 또 한 군데 가서 좀 많이 샀더니 그때는 뭐라고 하냐? 영수증 드릴까요? 이 소리는요. 백지 영수증 드릴 테니까 스님께서 알아서 써서 내세요. 이 소리야.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절이 썩어도 너무나 많이 썩었다. 아주 도둑놈들만 잔뜩하다. 역시 혹시 집에 가서 시간 나면 기독교인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유튜브로 명진 TV 한번 쳐서 보세요. 그분이 지금 불교로 갔다 그냥 개조하려고 그래. 이번에 죽은 스님이 있죠. 유명한 스님, 자살한 스님. 그건 자살이요. 불교 용어로 해서 말하자면 공양이지 자살이야. 그 사람이 아주 돈으로 절을 막 후려잡는데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절 뺏고 그런데 명수야. 그래가지고 이 명진 스님이 제명을 당했어요. 제명당하기 전에 말하자면 막 절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 흔히하는 말로 절에 말하자면 간부되는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는 막 발표를 해버렸어. 요즘 말로 하면 내부 고발자가 됐어. 절이 썩어도 이렇게 썩어야 되겠느냐. 오늘 시장에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다 봤다. 썩어도 너무나 썩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해인사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이 아마 최고 위에 있던 분인가 봐. 이게 성철 스님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막 닭다리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위에서 어른 역할만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성철 스님 귀에 들어갔나 봐. 근데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요, 속된 말로 하늘이 별 따게 돼요. 그 절에 있는 스님들도 만나려면 굉장히 힘들대요. 만나려고 하면 3,000번 절하고 와라 그런대. 3,000번 절하는데요,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나중에는 못 일어난대. 그것을 몇 번 하다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을 만날 수가 없어.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성철 스님 만나러 왔다가 그냥 갔대요. 아니, 내가 왜 대통령을 왜 만나? 나는 산만 지키면 되지. 그런 스님이 이 명진 스님을 부르대요. 깜짝 놀랐대. 난 신청도 하는 게 나를 부르나. 그저 올라갔더니 막 나무에 사정없이 막 꾸지나무를 내리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진짜 네가 말한 것이 진짜냐? 예, 진짜입니다. 네가 말 좀 해봐라. 그래서 이러이러고 다 썩었다고. 그래? 너한테 그것을 다 조사할 권한을 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지냈던 그냥 장부를 다 꺼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보고 있대요. 그러니 이 해인사만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조계종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당했지. 제명당했어요. 제명당했는데 조계종으로부터는 전에 제명당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는 지금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분의 밑바탕에 기독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왜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붕에 불을 붙였느냐? 그분이 장로로 있을 때에 말하자면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사람이 없어.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운동을 벌이니까 그때 당시에 회개의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평양을 덮어버렸어요. 그때가 최고의 말하자면 기독교의 부흥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진스님 얘기도 불교가 살아나려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불상 앞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라 이야기야. 마음을 돌려먹으라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조계종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비판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도 안 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자존심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하라, 이것이 회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한 것만큼만 우리에게 깨끗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면요, 사람들이 입방앗거리가 돼. 저는 가끔 그럽니다.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왔고 자기 기도 나오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기도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막 울면서 어쩌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또 입방을 쪘어. 아니 권사님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온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남의 기도를 왜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방언 기도라면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까 들어보려도 몰라.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아요. 속된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양종래 권사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신랑이 아무리 속색해도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랑의 잘못을 낱낱이 아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양종래 권사님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냥 신랑 흉만 잔뜩 보더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그래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이 흉 볼래 흉 볼 수가 없어. 하나님과 직접 대면이 방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한 선물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방언이 있어요. 아니, 성령의 말하자면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방언이요. 사모님 좀 이따 들어가세요.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사모해야 돼. 저도 방언으로 기도해보면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속된 말로 말하면 제 아내가 조금 제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들을 것 같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하나님, 제 아내가 이래 해요. 왜 저는 못 고쳐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지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자꾸 기도해야 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면 저는 기도를 좀 소리내서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졸려. 우리 교회 집사님, 그때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종걸 장로님이 좀 소리내서 기도해야지 우리도 기도를 하죠. 다 졸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드린 대로는 혼자 묵상 기도를 하질 않아요. 왜? 혼자 묵상 기도하면 성도들 내가 재우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어떤 또 집사님은 그래. 방언도 받으려면 이종걸 장로님처럼 받아야지.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 어떻게 방언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실까? 좀 본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방언 주옵소서, 방언 주옵소서,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께서 그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 일어난 일이에요. 북한 말하자면 공산정권에서 쫓겼어요. 교회 사모님이 막 쫓기다가 이제는 이리 골목 저리 골목 피하는데 딱 보니까 딱 골목이 맥혀버렸어. 갖고 사모님이 확 돌아서면서 터진 게 방언이야. 막 방언을 했더니 이 북한 인민군이 총 가지고 왔다가 헐다가 아예 미친년다 말이야. 그냥 도망가더래. 왜? 알아듣지도 못한 말로 막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요. 아니 자녀들을 삶아 먹었대요. 그러니 이게 사람 사는 데입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었대요. 어떤 현상이 떠오릅니까? 이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곡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법이라곤 질서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몰골을 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는요, 내 스스로 내 죄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것이 침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침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거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날 때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찬스, 흔히 하는 말로 황금 타임,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5장 7절로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5장 전체는요, 염치를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주님에게로 향하여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계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요. 가능하면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아이고 예전과 같지 않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요. 이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는 말이지만 변명하는 말이요. 좀 힘듭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산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았으니 지금은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서 4장 6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옛날에 젊었을 때 못한 것보다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 증거가 75세에 택함받은 아브라함, 6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라, 이 사라를 통해서 아무리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80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자기 몸을 지탱했더니 모세, 하나님께서 부름받으니까 그는요, 돌을 양쪽에, 돌판을 양쪽에 어깨에 메고 신의 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팡이를 내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성도들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25년이 된 아브람, 그때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너에게 힘주고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마음 푹 놓고 행하라는 얘기예요. 99살인데. 그리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앞세우고 모세를 앞세우신 것은, 모세를 앞세운 것은 그들의 나이를 핑계 댄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조정하는 분이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계신다는 사실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요한 시기 때마다 꼭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일까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일을 진행하시는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 사라지면요, 금방이라도 세상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 그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예레미야서 3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사람들 속에 오셔서 사람이 사람 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셨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 것을 못하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 할렐루야. 아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 오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어요. 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273페이지. 한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73페이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잡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너무나 막 꾸지랄 마녀 채찍으로 들면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아들을 잡네 잡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잡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정체성이 불투명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거요. 너희가 성민이면 다 성민이냐? 성민이 성민다워야 성민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날 저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도냐? 내가 성도면 성도다워야 성도지. 성도의 품성을 잃어버리면요, 자기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계명이군요.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래서 이 본보기가 너희가 성민이면 다 성민이야? 성민이 성민다워야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민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치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여기서 의식은 뭡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일반적으로 그때의 사회 전반적인 상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큼은 함께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 선생님이 없어요.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점점 막 나가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것을 제안한 것이 곧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법도 자신들은 안 지켜요.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안 지켜. 국회의원들이 법을 더 안 지켜. 그래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은 잘못했어도 말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법에 안 걸리게끔. 뭐예요 그거가? 나는 그 말도 하기가 싫어.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유행했어요. 뭐라고? 법꾸라지. 미꾸라지처럼 막 피해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뇌물을 먹었든지 뭐를 했든지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을 쓰면은 법에 걸리고 100만 원 이하를 쓰면 법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거기에 참석한 이 검사들이 99만 9천 원씩 썼다고 말하자면 올리면은 그것을 국민들이 믿겠어요? 99만 9천 원이나 100만 원이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애통해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9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칼에 죽는 자들이 추리어 죽는 자들보다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젠장 칼에 맞아 죽을 걸. 괜히 살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22절까지의 기도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혹독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독을 빼려고 그런다니까. 가끔 제 아내가 이런 말해요. 아니, 당신 좀 일찍이 하나님께서 좀 부르시지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을까? 아직 독이 남아있으니까 못 써. 독을 빼내고 써야 되겠어.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역사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다윗과의 약속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읽어볼까요? 5장 1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때려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것은 불쌍히 여기옵소서 애타는 마음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엄마로부터 막 혼날 때 엄마를 더 크게 불러.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혼내면 막 치받자를 붙고 엄마 잘못했어. 나 같으면 정 떨어서 도망갈 것 같은데 엄마를 더 세게 불러.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5장 1절에서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쉴 곳조차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왜 그러한 형편이 됐는지는 잠시 후에 따지더라도 지금 당장 급하오니 제발 살려주옵소서 하는 내용이요. 여호와여 부르는 것은 먼저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결론 짓는 말이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스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거역하고 저들과 함께 뒤범벅이 돼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앞에 좋은 것과 바른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은 버리고 바른 것을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른 것을 택할 때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택했다가 패가 망신할 때가 참 많아요. 받지 말 걸 껄껄 나중에 껄껄. 왜 뇌물을 받습니까? 그때는 뇌물 받은 게 좋으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들켜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높은 자리에서 밀려남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요 다분히 정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같으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안 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자살한 그 스님이 추종 세력들이 어마어마하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가 말하자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뽑힐 때 최고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가지고 뽑혔어.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산 스님들이 많다는 얘기요. 그저 옳은 길은 좁습니다. 바른 길은 좁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야. 아무리 좋아도 내게 지금 막 천금이 쏟아진다 하도 그거 먹고 배나 겨워내 오지 말고 우리는 좁은 길, 비록 지금 현재 나에게는 이익이 없지만 그러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삶입니다. 이 길을 거부한 결과가 예레미야의 슬픔 곧 애가였습니다. 우리는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5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우리가 원치 않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죄 한가운데 있어.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요. 왜? 거리낄 것이 없어. 잘못이 없어. 그러므로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 심광순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2024년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 씨를 심는 12월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